하나님,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은혜와 증거 있는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안 될 만큼 위기 가운데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문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 빠졌다, 실패 가운데 빠졌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지역이, 가는 곳이 어둠과 재앙 가운데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울이 한 대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실패가 무엇인지, 재앙이 무엇인지. 바울은 봤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타락하고, 또한 바울은 봤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우상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단 종파의 역사, 유대교의 역사.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한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교회 세우면 다 됩니까? 교회 세우면 내 인생 나아집니까? 왜 교회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면 됩니까? 예배한다라고 되겠습니까? 왜 예배가 중요한 겁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말씀 받으면 됩니까?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야기가 증거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게 있게 됩니다. 활력 있게 됩니다.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인도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모이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예배합니다. 그냥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번 주 교회 갔다 왔는데, 헌금도 보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예배도 아니고, 많은 성도가 오해하고 있는 예배도 아니고, 오늘 바울이 마음에 담았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 걸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복음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지역도, 아무리 타락한 지역도, 아무리 재앙 임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 회복하면 다 회복할 수 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따라서 예전 교회는 좌석이 2,500석입니다. 지금 한 25명도 안 모입니다. 한 10대 명 모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늘 하던 건데 집에서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예배를, 내가 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의미의 예배이겠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단은 그냥 우리가 하는 예배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이 예배 속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입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이거 하나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이거 하나 놓치면 인생 놓치게 되어집니다. 서론입니다. 예배를 이해한 선진들, 선진들이 이해한 예배는 어떤 겁니까? 하면 하고, 바쁘면 못하고, 한두 번 갔다 오면 되고,
선진들이 예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예를 3명만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알게 되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 아내 이세벨 여왕, 이 왕비죠, 왕비. 이 왕비가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선지자는 다 죽임당하게 됐습니다. 오바댜가 50인씩 숨겨야 할 만큼, 엘리야도 죽어야 할 만큼 온 땅은 우상에 빠졌고 백성들은 우상 앞에 줄 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온전하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밥 먹고 내일 죽어야 할 만큼 음식이 없는 시대, 오늘 마지막으로 빵 구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뭄의 재앙의 저주가 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봤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는가? 글쎄요, 복음 증가하는 자는요, 나라의 재앙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국가는 교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국가법을 잘 존중해야 되고 국가는 교회의 예배를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 재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싸운 겁니까? 갈멜산에서 불 끄집어내 싸운 거였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싸움 같지만 엘리야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벌려놓고 불을 붙이고 뭐 하는 거죠? 번제를 하는 거였어요.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맞춰서 번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이 땅이 무너진 이유, 이 땅의 이 어마어마한 재앙, 전 백성이 한목에 죽어야 되는 이 재앙, 그런데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희생의 제사가 있는 예배, 이것만 회복하면, 교회만 회복하면 이 땅의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다. 엘리야는 이렇게 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답 갖고 계십니까? 이런 답을 가진 정치인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런 답을 가진 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이해한 예배는 기독교인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제도 예배했으니까 오늘도 예배하자, 이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는 재앙을 치유하는, 재앙을 막아내는, 어둠의 권세를 막아내는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 교회의 모든 예배는 재앙을 막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예배를 원했습니까? 그냥 예배하면 복 받는다 이겁니까? 내가 이번 주 교회 갔다 왔더니, 내가 이번에 헌금 11조 냈더니 하나님이 나 축복 많이 했어,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한번 교회는 갔다 와야지, 나 주일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 알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무너진 이유, 우리 민족이 실패한 이유, 우리 민족이 속국이 되어진 이유, 예배에 놓쳐서 성전 무너지고 결국 이 모양이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 혼자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예배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혼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줍니다. 모든 민족 다시 귀환하게 해서 성전 건축할 준비하게 하고, 성전 크게 잘 지면 복 받는다 이 말입니까? 성전 건축에 지파라 성검 냈던 하나님 복 줬다 이 말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 하는 것만이 민족이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다니엘의 예배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사자굴을 통과해서 거기서 살아남으면서까지 붙잡았던 언약이었고, 다니엘을 마지막까지 힘 얻게 한 언약이었고, 마지막 민족을 귀환하게 한 언약이 바로 예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문제는 질병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한다,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예배를 놓친 거예요. 이런 예배 하나면은 재앙을 막아내고, 이런 예배하면은 왕을 복되게 하는데, 교회가 이런 예배를 못하니 마치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거예요. 세상은 마구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다니엘 같은 마음을 품고 재앙을 막아내는 예배, 민족을 회복하는 예배, 예전 교회가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어떤 예배입니까? 도란노에 갔습니다. 이단이 버글버글하고, 우상이 버글버글하고, 유대인들이 버글버글하고, 사람들은 병자로 꽉 찼고, 얼마나 병자가 많이 왔던지 바울이 딴 데 갔던 게 아니거든요.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다 못 만났어요. 너무나 많이 오다 보니까. 급하니까 앞치마를 막 던진 겁니다. 그러면 그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지역에 재앙이 임하지? 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재앙이 임하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대정부 투쟁도 아니고, 계몽운동도 아니고,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그런 게 능력이 없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힘이 뭔지 압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도란노선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게 됐어요.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문을 다 여신 겁니다. 바울이 이해한 예배는 응답, 회복, 승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엘리야, 다니엘, 바울의 예배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 생명 걸고 예배했어요. 엘리야 생명 걸고 예배했습니다. 다니엘 생명 걸고 사자굴 갈 거 생각하고 예배했어요. 바울 돌 맞아 죽을 거 알고 예배했어요. 생명만큼 그보다 더 귀한 예배, 이 땅을 재앙을 막아내는 예배, 이 땅의 민족을 회복하는 예배, 이 땅을 승리케 하는 예배, 지금 우리는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복 많이 받고 싶습니까? 복 잘 받고 잘 되고 싶습니까? 뭐내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고 헌금 내고 목사님한테 내가 이쁘게 보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하나님 나 예배 회복하게 하세요. 하주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국가에 함께 해서 난국을 빨리 타개하고 빨리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올 때 꼭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는 재앙을 막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가문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승리케 하는 예배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이 가정의 예배가 우리 가문을 되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라 하지 말라는 예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 걸고 모인 예배.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머리에 빨간 띠매이고 대정부 투쟁하다 죽은 것 같습니까? 죽은 이유 딱 하나였어요. 예배하지 말란데 예배한 겁니다. 모이지 말란데 모인 거였어요. 모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누굴 붙잡고 역사하냐? 주로 왕, 정치인, 권세 잡은 자,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법이 나온 거예요. 예배하면 다 죽이는 법으로.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사람들 예배는 이런 예배가 맞아요. 생명의 가치가 있는 예배. 그 사람들의 아내나 자녀는 이해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다가 내 남편이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로 여기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예배는 다 이런 예배였어요. 너무나 이 시대에 교회도 많아지고 커지고 하면서 성경책도 많아지고 뭐 누가 우리를 뭐라 합니까? 예배한다고. 우리가 너무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시대적 응답이었어요. 최고 자리에 가는 축복. 하나님은 예배가 뭔지 아는 자, 생명 걸 가치가 있다는 거 아는 자, 재앙을 취하고 민족을 회복하고 응답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를 그냥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땅바닥에 있게 하겠습니까? 그를 높은 산에 올라가게 안 하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위에 두지 않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등불 켜서 바닥에 둡니까? 위에 안 두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문이 밝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닿는 만한 장사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배를 아는 자를 가장 존귀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비전이 공유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꼭 하십시오.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게 꼭 하십시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이 와도 예배는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이 받은 응답은 절대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얘기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강조합니다. 경쟁하고 1등, 2등 싸워나가고 1등급, 2등급 받아서 좋은 대학 1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최고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벌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합니다. 남을 이기라고 합니다. 남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 축복을 아는 자들이 받은 응답은 경쟁자가 없는 응답이었어요. 다니엘 10배 학문을 뛰어난 지식을 누가 쫓아옵니까? 역시 바로왕이 똑똑해요. 나는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왕들의 인간사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신 하나가 왕이여 동촉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안 합니다. 다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이 땅에 경쟁자가 없는 축복입니다. 뭐 수능 시험 봐서 목사님 뭐 이번에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응답.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는데 무슨 경쟁자가 있습니까? 홍해를 통과하고 왔는데 무슨 경쟁자가 있습니까? 골리앗 머리를 박살냈는데 무슨 경쟁자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예전교회 안 왔네요. 왔어야 되는데 자꾸 보게 되네요. 우리 후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할 고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을 힘과 여건과 마음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한다면 그런 마음을 줘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말래도 하고 싶을 마음이 들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복해야 돼요. 예배.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겁니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돈 많아, 이러면 되는 겁니까? 시대를,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요셉 한 명 받은 축복은 민족을 다 살리는 축복이었습니다. 애굽을 살리는 축복이었어요. 고대 근동을 다 살리는 축복입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되고 경쟁자도 없고 상상이 안 되는, 이 땅에 생각이 안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 이 응답 누가 받았죠? 가이오가. 마음껏 나그네, 나그네 표현이 나그네인데 전도자를 도왔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돈을 빌리지 않고 꾸이지 않고 마음껏 선교하고. 이 응답 누가 받았죠? 역시 안디옥 교회. 천하가 흉년 들어서 다 굶어 죽는데 이 교회는 땅 팔아서 먹고 삽니까? 이 교회는 막 부흥되는 거예요.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할 만큼. 역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가 뭔지 아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자들이 받은 축복.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자, 그 의미의 말씀을 이해한 자, 그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한이 되고 여기에 마음 담겨서 일평생 오직 예수할 자에게 최고의 시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경쟁자가 없는 축복, 세상 모든 것을 살리는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론에 그러겠죠. 혹시 여러분 인생이 가문이 무너지거나 여러분의 현장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나는 이미 된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4절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아까 말한 시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축복, 완전한 축복을 다 얘기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그 정도는 셀 수 있어도 네 자손은 셀 수 없을 거야,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도를 하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녀 얘기하고 땅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왜 중요한지,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동생에게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돼, 이것만은 있어야 돼 하는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롯이 의지가 되었던 거예요. 롯과 함께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드디어 롯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옮겨, 여기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기 문맥을 보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드디어 이루게 되어져요. 드디어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오직 예수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친척을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와라, 세상을 복받게 하라, 인본주의를 버려라, 그리고 복음을 확립하라, 전도를 확립하라. 여기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오직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되어진 거예요. 아멘.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엔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수하의 사람들과 롯의 수하의 사람들이 분쟁이 나타나요. 서로 숫자가 많아지는데 같은 땅에서 농사 짓다 보면 좋은 땅, 목축, 풀 나는데 알 거 아닙니까? 여기 싸움 나는 거예요. 롯은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회였어요. 사실상 창세기 12장, 13장 오면서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그런데 불신앙이 있구나.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있구나. 내가 아직 롯을 붙잡고 있고 내가 아직 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있구나.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좋게 롯과 결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롯은 분명히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저 땅, 그런 땅을, 소돔 고모라 같은 땅, 물된 농사 같은 땅을 택할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아브라함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이참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언약도 회복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언약도 회복할 거야. 마음에 딱 들어간 겁니다. 역시나 롯은 세상 따라갑니다. 더 긴 얘기 복잡한데 나중에 퐁탕 빠져가지고 전쟁 나서 다 뺏기고 끌려갑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떠나서 맨 마지막 보니까 헤브론으로 옮겨 마므레 상소리 스프레이러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세 가지였어요. 나 인본주의 버려서 롯과 떠나야 되는데, 나 여호와 주신 땅으로 가서 언약의 땅 회복해야 되는데, 나 빨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하는 예배 시간 가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드디어 여기서 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하신 축복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라. 내 자손 땅에 티끌은 셀 수 있지만 내 자손은 못 셀 거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도를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고자 나갔던 사람의 인생에 주신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회복한 이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목적은 그거였어요. 제단을 쌓고 내 하나님께 예배된다.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아브라함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합니다. 바울은 생명도 포기했죠. 첫 번째, 물질을 포기합니다. 목축, 땅. 농사 짓는 분들 아실 겁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거. 땅 발라면 쑥 문제받아 합니다. 이 땅 농사 된다 안 된다.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갔어요. 농사가 안 되고 목축이 안 된 땅으로 간 겁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목축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중요하죠. 그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예배는 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경제보다 예배가 더 소중합니까?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까 시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축복,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자녀, 땅 티끌, 동서남북 다 가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제보다, 더 정확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돈보다 예배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된 도움도 다 초월합니다. 우리 배경이 있고 누가 도와주고 힘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더 소중했어요. 이것과 예배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환경 포기했습니다. 다 좋죠.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 가면 잘 되고 번쩍번쩍하고 공부하기 좋고 아파트 좋고 땅 좋고 좋은 거 많이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 모든 거 여러분 이 바뀌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돈, 나의 배경, 나의 현 위치, 응답, 이것과 예배를 바꾸라면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이걸 다 버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땅, 농사도 안 되고 아무도 가지 않고 척박한 땅, 예배하기는 좋아. 그 땅이. 여기 여러분은 가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교회 주변에 아파트 값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 교회로 많이 이사다 오니까 참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저는 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 근처로. 하고 어느 순간인간 이제 가정들 다 이제 안정되고 지금 이제 자녀 다 크신 분들은 주로 외곽으로 나가서 직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앞으로 이 교회가 평일교회도 해나가려고 하는 이유, 평일교회 하면 교회에 돈 버는 것 같습니까? 애들 해서 돈 많이 쌓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당회원들과 재정부는 알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그거 왜 합니까? 이 남지도 않는 장사를. 우리 성도를 살려야 돼요. 어떤 돈 나눠주는 복지보다 더 힘 있는 복지가 예배할 수 있는 문을 자꾸 열어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예배할 수 있게.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세요. 예배 속에서 말씀 받으세요. 어느 순간 기회가 되어지면 숙소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중학생 이상부터는 지금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전 교회에 등록된 자녀다? 그럼 뭐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도와서 그렇게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예배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과 하나님께 예배한 아이들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인생에 주님의 축복이 없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 예배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아이들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면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예배 승리에 대해 예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다 바꿨던 예배였던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 다 포기했다고 해서 목축도 포기하고 도움도 포기하고 환경 포기하면 다 포기한 것 같습니까? 가병 318명을 이끌고 네 나라 왕과 싸울 만한 능력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자기 응답받고 도와주지 말랍니다. 뭐 바치지 말랍니다. 혹시 사람 때문에 복 받은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포기가 아닙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홀로 예배 승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때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교회화라는 거예요. 교회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가 본부와 같이 가면서 응답받고 훈련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훈련 내용을 가지고 이걸 교회에 접목시키는 시스템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이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우리에게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교회에다가 잘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계 선교 허브라는 237의 응답과 치유라는 학교라는 치유의 응답과 서밋이라고 하는 비전 2025라고 하는 서밋 응답을 받고 정착시켰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모판으로 평일교회를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고 기대가 되어지고 감사하고 어떤 교회의 응답이겠죠.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찾아가서 복음 증가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겁니다. 뭐 질병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앞으로 뭐 차별금지법 나오면 나에게 당신의 사상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나가서 전도하기가 꽤 어렵고 대신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전도 전략을 지금부터 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20%는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서 전도 제자 키우는 응답, 그 중위권 60%는 우리 문화운동, 서밋운동, 치유운동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면서 찾아와서 응답받게 하고, 하위 20%는 세상에 퍼주고 도와주고 응답받게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 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이후 시대 때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의 장이 되게끔 교회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사역을 좀 준비하고 좀 더 나가면 교회도 약간 주일날도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개혁을 했는데 이거 제가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차량 운행부터 밥 먹는 것부터 예배 시간까지 개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빨리빨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맞게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막 끝까지 우리 현장 예배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될 것이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된 것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개인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개인화의 첫 주제로 오늘 예배를 꺼낸 거예요. 홀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에게는 홀로 예배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아브라함이 혼자 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거 다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셉 7년간, 다윗 15년간, 노아 80년간 혼자 예배해. 혼자.
어쩌면 앞으로 주님이 예언하셨듯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이럴 때가 온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앞으로 사회에서, 국가에서, 내 나라에서 혼자 예배를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화를 해나가고 지금부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에서는 이 단어를 마음에 두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하고 혼자 예배했던 것 같이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 성경의 근거 몇 가지 한번 대보겠습니다. 노아입니다. 불신앙 시대에 혼자 예배했습니다. 혼자 예배한 이유가 아무도 안 따라와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네필림이 좋지, 용사가 좋고 유명한 자가 좋지,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노아 혼자 예배하게 되었어요. 이때 홀로 예배 응답에 승리한 노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방주 붙잡고 나갔던 요한, 이때는 불신앙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때입니다. 불가능한 시대의 홀로 예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 모임이 불가능해. 세 번째는 탄압 시대인데 저는 지금 코로나를 탄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좀 정부가 유도리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전 이 상태를 탄압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간 좀 심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걸 탄압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우리 성도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 시대는 불가능한 시대예요. 다니엘과 같이. 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 끌려가서 뭔 예배입니까? 요때 다니엘이 혼자 예배하게 되었어요. 혼자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하는, 이게 그 다리 왕 때 사자굴 때나 불법이었지 그전엔 합법인 겁니다. 잡혀온 사람들이 다 내 신 믿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때 다니엘이 혼자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 열었다 보니까 혼자 한 것이 맞고, 아마 시간 내서 세 청년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예배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이런 불가능한 시대, 사실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이때 영상 예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메르스 때 준비했어요. 메르스 때 우리 방송 직원하고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전염병이 돌아서 전 교인이 집에서 예배할 때 가능하겠냐니까 가능하겠다고 하고 더 준비하겠다,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마음에 담았어요.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뭐 이게 주기적으로 10년 주기로 움직이더라고요. 이 뭐가. 세 번째입니다. 탄압 시대의 홀로 예배. 엘리야 같은 경우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예요. 이때는 흑암이 왕을 딱 쥐어잡고 막 탄압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 끝은 죽이는 겁니다. 순교였어요. 이들 끝은 순교였어요. 선지자 100명 남고 다 죽인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예수님이 순교했어요. 이런 탄압하는 시대 때 이때 방법이 뭐냐? 홀로 예배가 나오게 되죠. 홀로 예배.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꼭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혼자 어디 가든지 예배하든지 똑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사업장에 좋은 복지시설 다 있죠. 혹시 여러분 사업장에는 기도하는 처소 있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나가서 기도하는 휴게소 아니면 벤치 그런 거 있습니까? 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있었어요. 저 군대 있을 때 수공고 참고 혼자 가서 예배했어요. 혼자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하나님 싹 다 바꿔줬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제 바로 윗고참하고 둘이 가서 예배했어요. 나 전도사고 여기 아무개 일병님은 그 성도니까 우리 예배해야 된다고. 헌금 둘이 했는데 100원 나왔어요. 그 안 하고 난 100원 하고. 다음 주에 교회 가자 했더니 목사님이 받더라고요. 왜냐? 저는 알았어요. 저 군대 잘 다녀왔어요. 싹 바꿨어요. 굉장히 인정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해 줬어요. 정 안 되면 저는 밥 먹는 시간에 혼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비 오든지 눈 오든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혼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예배. 가정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결론입니다. 홀로 예배의 방법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스케줄을 쫙 정리하십시오. 저녁에 정리하세요. 내일 뭐 하지? 점심에 누구 만나야 돼? 그거밖에 없나? 그래 좀 쉬어. 실패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자는 나 20분 뒤에 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 스케줄을 정리해 놓으면 하루가 할 게 많아요. 이거 안 하면 내일 그래 아침 먹어야 돼, 내일 점심 먹어야 돼, 내일 저녁 먹어야 돼, 그래 자야 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스케줄을 쭉 정리하면서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어떻게 묵상이 되겠다, 내가 출퇴근하는 기간에 말씀 듣고 성경 구절 암송할 수 있는 테이프도 듣고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이런 걸 딱 마음에 가지십시오. 스케줄을 딱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시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2분도 좋고 3분도 좋아요. 책상 앉든지 독서실 가든지 직장 가든지 2분이 남들 보기에 좀 뭐하면 2분 먼저 출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씩만 하세요. 연속곡은 꼭 봐야 되고 커피는 꼭 마셔야 되는데 이건 별로 안 돼. 한 1분만 기도하면 뭔지도 모르겠어. 워낙 영적으로 떨어져가지고. 혼자 예배 승리하세요. 혼자 기도 승리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정시 포럼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팀을 한번 꾸려보십시오. 저녁에 한가한 때 한 통화 전화할 수 있는, 문자 넣어줄 수 있는, 내가 오늘 응답받은 거, 상대방이 오늘 응답받은 거 나누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싱가포르 정성교사님이 저에게 매일마다 포럼을 해주세요. 물론 저도 합니다. 저도 저희 팀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딴 건 안 하고 딱 하나만 올려줘요. 제가 하루에 운동한 양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는 운동 양이 있어요. 이걸 올려줘요. 근데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서 메시지 듣고 뭐 준비하고 뭐 했다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뭐 다 쓰긴 뭐하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함께 나누고 포럼할 수 있는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응답이 아니겠는가. 내가 연속곡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도 없고 내가 받은 응답 말씀 포럼하는 시간도 없다. 그런 친구도 없다. 그쯤 인생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혼자 예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배 승리케 하시고 인생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